오늘 굉장히 좋은 강의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민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10분, 11시 10분으로 알고 있는데 시작이 15분 더 하면 되죠. 그러면 12시 40분에 원래 끝나는 건데 55분에 끝내야 되네요. 점심시간이 15분 늦어지네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뭐 유명 강사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기도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뭐 이런 기도가 뭐 관상 기도가 뭐냐 이제 이론부터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실습을 하는데 항상 쫓겨서 실습을 제대로 못해요. 사실은 기도는 그 실습을 해야지. 암만 기도에 관한 이론이 머리에 있어도 그거는 제가 늘 드는 비유입니다만은 음식에 관한 레시피만 아는 거예요. 음식의 레시피는 우리의 줄인 배를 결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산의 진미와 관련된 그런 레시피여도. 맞죠? 기도가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그냥 저도 여러분과 같은 지금 이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여기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근데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기도는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기도와는 패러다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도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선 똑바로 자세를 하고, 똑바로, 그 다음에 그 허리를 펴시고, 그래서 이제 쭉 내려앉으면 안 되고, 쭉 우리 엉덩이를 저 의자 안쪽으로 쭉 좀 깊이 넣고 허리를 펴니다. 허리를 펴세요. 이렇게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마음이 정돈되는 거죠. 실제로 막 뒹굴뒹굴 게으르게 하면 마음도 그 다운되기도 하고 의식이 깨어 있다가도 점점 의식이 흐리멍텅해지는 거거든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결이 조금씩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고, 플러스 우리 그 성경에 따르면 이 몸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모르느냐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질타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의 전입니다. 내 몸이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존재죠.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면서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잠시 기억합니다. 벌써 이제 우리 마음도 조금씩 정돈되고 분위기도 조용해지네요. 이제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눈을 감는데 이렇게 인상 쓰고 찌그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지금 느껴보세요. 내 좌우 미간 거기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평상시에 주여 삼창하면서 크게 기도할 때는 자꾸 인상을 쓰게 되거든요. 힘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고, 그러면 눈을 감으면 내면에 어둠이 펼쳐집니다. 근데 어둠은 무서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죠. 그러나 시편 97편 2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흑암에 둘러싸여 계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네, 마음의 눈으로 흑암에 둘러싸여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너무 애써서 호흡을 천천히 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러운 나의 호흡. 평상시에는 우리의 호흡이 굉장히 얕습니다. 근데 호흡이 얕으면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깊이가 없어지죠. 근데 호흡이 조금 깊어지면 마음도 한결 평화스러워집니다. 고요해집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코에 생기, 하나님의 신성한 숨결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엽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이제 한결 분위기가 조용해졌고 마음도 고요해졌습니다. 지금 이미 이곳에 있었던 그러나 수많은 소리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깊은 침묵과 고요를 느낍니다. 그냥 침묵 속에 편안히 가만히 고요히 머무십시오. 그리고 그 침묵이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라고 여기십시오.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 편안히 잠시 쉬십시오.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소리내서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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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자 쉬고 하나님, 주님은 오른쪽에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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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은 왼쪽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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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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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은 아래에서 나를 업어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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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은 뒤에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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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은 모태에서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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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은 여기에 현존하시며 여기에서 활동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침묵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잠시 고요히 머뭅니다. 3분간만 머물겠습니다.
아멘. 예, 참 잘하셨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한번 단어로 한번 좀 표현해 주세요. 저 지금 바라보시는 목사님, 느낌이 어땠어요? 편안하다. 자, 편안한. 또 아무 느낌도 없다. 뭐 그러셔도 됩니다. 편안하다. 편안과 비슷한 과 뭐 평화롭다. 예? 가볍다. 가볍다라는 게 좀 방정맞고 그런 것도 가벼운 건데 무겁지 않고 맑고 가볍다. 그렇죠. 아주 그 어떤 홀가분하고 좀 자유스러운 느낌과 연결이 되는 거죠. 가벼움. 여기는 자유라고 하겠습니다. 자유. 또 실존. 내 존재, 나의 존재를 느낀다. 나의 실존. 그러니까 그냥 느끼는데 어떤 겁니까? 하지만 고통에 찌든납니까? 결별, 과거와의 결별. 풀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자유와 연관이 되는 해방. 이건 해방으로 할 거예요. 해방적 실존, 실존의 해방. 과거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한 분만 더. 네. 집중. 마음이 모아짐. 그러니까 산만하고 흩어졌던 뭐가 집중이 되는 느낌. 네. 뭐 이외에도 이제 아마 이걸 계속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다양한 이제 그 경험들이 나올 텐데요. 제가 벌써 꽤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전인가 감리교 목사님들 새물결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 기도를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기도 강의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실습 한번 한 거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계속 한번 단톡방에 하루에 2번씩 기도하면서 올려보자. 그리고 느낌도 올려보자. 그랬더니 별별 단어가 다 나와요. 뭐 평화, 이거 뭐 평화 이런 건 물론이거니와 뭐 사랑, 뭐 또 뭐라 하더라 설렘입니다. 감동입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기도와는 또 많이 좀 다르죠. 예? 우리가 주로 한국 교회가 주로 하는 기도는 이제 주요 3창에 이어지는 통성기도. 네, 통성기도가 뭐 어딜 가나.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보수적인 장로교 다녔는데 그때는 통성기도 이런 거 안 했어요. 박수도 안 쳤습니다. 심지어 복음성가도 못 부르게 했어요. 그때 정말 야 이렇게 참 멋진 찬양도 있어. 아주 현대적인 찬양을 제가 제일 처음 배운 게 뭔지 아세요? I've got peace like a river. 뭐죠? 아시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게 그렇게 신선하고 새로웠는데 그걸 못 부르게 했어요. 참 목사님들도 이상하셔 보면. 자, 이제 그런데 나중에 그 여의도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이것도 뭐 한국도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영향이 그냥 한국 교회에 계속 퍼지면서 이제 통성기도가 교파 교단을 불문하고 어디를 가나 이제 통성기도를 하게 됐고, 또 통성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또 뒤에 백뮤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 전자 음향에 그래서 막 드럼도, 저는 고신교회 갔는데 고신교회도 강단에 드럼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저는 기타 처음 배울 때 한 중학교 때 그 통기타 붐이 불었을 때 처음 기타 배울 때 기타도 못 치게 했어요. 이게 마귀의 악기라고.
이 기타는 그저 술집에서 그때 뭐 카바레나 이런데 그런 데서나 하는 그 아주 세속의 악기라고. 그런데 뭐 지금은 교파 교단 불문하고 그런 그 밴드를 동반한 이 통성기도가 대세죠. 근데 오해하진 마세요. 저는 이거 통성기도가 그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통성기도는 한국교회 초기 1903년 원산 부흥 운동 때,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이때부터 시작된 기도거든요. 근데 그 교회사가 이덕주 교수는 이때의 통성기도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기도였다.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제 길선주 장로가 자기가 친구의 돈을 착복한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나 같은 아간이 없다. 자신은 아간으로 고백하면서 아주 통회자복했을 때 맥균 선교사가 맥균 선교사인가 맥균 선교사의 보고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보고서에. 그때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했더니 정말 다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울면서 통회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가 남의 거 훔친 거 있으면, 착복한 거 있으면 그걸 실제로 가지고 교회 강단에 쌓아놨어요. 그게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어떤 무슨 집회에서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그냥 막 죄하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도가 회개로 이어지고 그 회개가 삶으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했던 거죠. 그래서 통성기도는 굉장히 의미 있는데, 이게 1960년대에 한국의 이제 잘 살아보세요 운동 또 이런 것과 결합, 좀 더 제가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것은 야합해가지고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주술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복음적인 기도였는데 이것이 나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목회 현장에서는 부흥과 성장과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미명 아래서 목회자의 야망을 비전이라고 포장하고 또 그 어떤 남보다 더 커지고 또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하면서 통성기도가 타락했죠.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도를 저는 뭐 청원기도니 간구니 이런 이름도 붙이기도 아깝다. 주술기도, 사실 여기에 기도라는 말을 붙이기도 좀 아까운데요. 그래서 이 타락한 통성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 게 뭐냐 하면 현존기도거든요. 현존기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현존, 지금 여기에 계심, 지금 여기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도 계신, 우리의 관계 속에도 계신 하나님의 그 현존 속에 고요히 머무르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계시잖아요. 앞에서 그 방향 다 기억하시나요? 지금 저랑 눈이 마주친 우리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 방향 처음에 앞에서 다음 오른쪽, 이 순서가 중요해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뒤. 그 다음에 뭐죠? 7번째, 모태. 그 다음에 뭐죠? 내 안에. 이 순서대로. 이게 이제 왜 순서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현존 기도를 또 몸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몸으로. 이렇게 돌리면 오른쪽, 왼쪽, 다시 앞으로 받아 위, 아래. 그 다음에 이제 뒤는 이렇게 왼쪽으로 45도 각도를 돌리면서 뒤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빙 돌려서 이제
오른쪽으로 45도.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모태. 다시 이렇게 돌려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내면을 주시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현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거 이제 목 운동도 되고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현존 기도를 이제 오늘도 그 다양한 방법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걸 제가 왜 그렸느냐 하면, 자, 여기 지금 우리는 현존 기도 한 번 한 거거든요. 한 번 했기 때문에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이 차이는 별로 뭐 통성 기도와 현존 기도의 차이가 뭐 큰가 뭐 있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로 가면 조금 더 차이가 커지네. 여기는 더 커졌네. 많이 커졌네. 자, 이게 쫙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지죠. 네? 이걸 하루 이틀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평생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차이가 얼마나 커지겠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편안함, 가벼움과 자유, 내 실존이 고통스럽고 죄짐을 지고 있는 내 실존이 해방되는 느낌, 그리고 뭔가 산만하고 어수선한 게 아니라 뭔가 모아지고 집중되는 느낌, 이게 얼마나 커지겠냐는 얘기예요. 달라지죠. 달라질 것 같습니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체 속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회하시잖아요, 대부분. 거의 다. 여러분, 목회가 새로워지고 싶으십니까? 기도가 달라지면 돼요. 기도가 달라지면 됩니다. 이게 지금 분명히 한 번 했는데도 이런 걸 느꼈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한다고 해보십시오. 교회가 진정한 기독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회. 즉 그리스도의 교회. 지금 한국교회가 기독교회입니까? 솔직히 우리 같이 목회하는 사람들로서 생각해 보자고요. 기독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 된 교회입니까? 완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히려 유명 강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인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큰 교회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초, 그리스도가 기초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 욕망들, 그런 것들을 거룩하게 포장해가지고 그게 기초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된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혹시 그냥 일사불란한 조직 아니에요? 조직? 그래서 기독교회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한국교회를 구별해야 됩니다. 아까 저기 교목실에서 기다리면서 차준희 교수님 강의 제일 마지막 부분 들었는데, 구약을 우리 해석할 때 너무 기독론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도 물론 맥락이 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기도 우리가 하고 있나? 이거 좀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독교회가 아니라 기복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도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복적인 기도. 이게 많지 않아요? 이거 바뀌어야 돼. 이거 바꾸지 않으면 지금도 이미 이 세상이 한국교회를 이제 포기하고 더 이상 한국교회에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완전히 앞으로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요.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역사의 유물 정도? 좀 너무 우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런 심각성과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는 앞으로의 목회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저보다 앞으로 목회할 날이 훨씬 많이 그 남은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목회할 날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소위 말해서 현존 기도를 비롯한 관상 기도를 한 지가 한 25년 가까이 되거든요. 물론 그 과정은 나름대로 이제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지금 목회 말년에 제가 경험하는 목회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무슨 뭐 아주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냥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가끔가다 그런 농담을 해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10,000명입니다. 10,000명. 저희 교회 교인들이 10,000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당 100하면 10,000명 아닙니까? 100명 모여도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50명 모여도 5,000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를 세웁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장로 취임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 장로님 취임 예배라든지 지방에서 장로 안수식 같은데 어쩌다 이제 설교 맡을 때 하는 얘기는 장로님 여러분 헌신하지 마십시오. 봉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충성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헌금 누구보다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럼 눈이 뚱그레지죠. 어쩌라는 건데 그냥 성전이 되십시오. 아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십시오. 그러면 다 됩니다.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하고 헌신, 봉사, 충성, 헌금 남보다 많이 하고 남보다 더 봉사, 충성하고 근데 여기에서 사단이 나요. 목사님들도 이런 장로님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경우도 많고 다는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좀 제가 부정적인 측면을 좀 드러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잖아요. 먼저 성전이 돼야 돼요. 내가 성전이 되려면 성전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스러운 현존에 꾸준히 머무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현존 기도인데, 현존 기도입니다. 자, 이 현존 기도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좀 우선 여기까지 또 항상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에 몰려서 질문하고 대답할 기회가 없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 그게 통성기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야간 자습 끝나고 이렇게 11시에 기도를 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막 통증이 오고 그래서 막 그때는 의자가 없으니까 마룻바닥에 있는데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막 여기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쁜 말로 얘기하면 지랄 발광한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막 내가 회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맞다.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 맞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네.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그게 다시 이제 느껴지고 깊이 느껴지면서. 그런 네. 경험이 있어요. 네, 네. 그 통성기도의 그 장점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통성기도의 장점을 과소평가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정말 그 통성기도를 제대로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통성기도라면 얼마든지 해야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정말 몸의 고통까지 느껴지면서 떼굴떼굴 구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남들이 보면 정말 지랄발광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게 되는, 그건 정말 그 제대로 하는 거죠. 근데 요즘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요즘 목사님과 같은 그 맥락에, 그게 아까 말한 이덕주 교수가 말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그 통성기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기분 나쁜 그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속해 있는 이제 그 지방에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이때 다 부흥회 하잖아요, 지방마다. 근데 감리교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웨슬리 회심 기념 이제 주간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지방적으로 부흥회를 합니다. 그때 유명 강사라는 어떤 분이 이제 오셨는데, 참 하는 얘기를 듣는 것 자체도 굉장히 괴로웠어요.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간증. 내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던 차가 바꿀 때가 됐는데, 그때 내가 정말 뜨겁게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어느 날 장로님이 열쇠를 하나 가져오시더래요. 외제차. 할렐루야. 그럼 또 전형적인 그거 있잖아.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럼 또 아멘 소리가 작으면 그걸 또 혼내. 그러면서 이제 다 하고 나서 뭐 합니까? 우리도 자, 이제 기도 제목 다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기도하라. 이런, 근데 거기 앉아 있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거 지금 뭐야? 지금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건 정말 그건 복음적인 통성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제가 주술기도라고 한 거예요. 통성기도 자체가 아니라. 또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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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현재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실제 사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듣고 통성기도 후에 그다음에 듣는 기도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었으면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좀 듣는 시간을 갖자라고 그렇게 네.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좀 젊은 이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듣는 기도할 때 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듣는 기도할 때. 네, 듣는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기도를 익숙하다 보니 막 자기의 말을 하는데 듣는 기도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이 시간대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에 좀 저도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좀 모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좀 이런 현종 기도가 좀 추상적이고 상징적일 수도 있잖아요. 좀 제가 추상적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기에는 네. 좀 뭔가 좀 와닿지 않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나 그런 것들이 관념들이 있다 보니 좀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팁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기도가 바뀌면 목회가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그 예를 들어 달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실제 사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를 좀 알려주시면 비포 애프터. 이랬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이 좀 실제 사례를 좀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권위주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그 평등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이것만 해도 뭐 놀라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응하는 건 아닌데, 전 그 만인 사제직이라고 하는 개신교 원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목회 이제 다 은퇴하기 전에 좀 실천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완벽한 형태는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그 평신도들을 설교에, 주일 11시 예배 설교에 세웁니다. 물론 이제 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한 너댓 명 정도는 설교할 수 있는 자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고, 또 뭐를 예를 들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아주 좋아요. 저희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예. 변화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변화가 어떤 가치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가치적인 변화가 아닌가요? 네. 어떤- 권위주의가 사라졌다. 예. 성도들과의 좋은 뭐 평형적인 관계가 평등한 평등적 관계. 관계가 된다.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요? 네. 기도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목회자가 그만큼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인데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낮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성도들이 현존 기도를 통해서 변화하는 과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이 궁금한 거거든요. 글쎄, 어떤 구체적인 거를, 여기 있는 거 다 느껴요, 이런 거. 그리고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 그리고 어떤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어떤 율법적인 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졌다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갖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 자체가 굉장히 일상화되죠. 일상화. 이제 통성 기도는 사실은 비상시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소도 국한됩니다. 교회, 기도원, 뭐 이런 특별한 기도 시간에. 근데 이제 이런 기도는 일상의 기도로서 뭐 어느 때나 할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또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 자체가 굉장히 일상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고 미세한 그런 것들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의 얼굴도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또 그리고 관계의 형태도 달라지고 또 이제 교회 이제 공동체 자체의 어떤 저는 그걸 영적 기후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적 기후도 좀 달라지고 네, 먼저 저는 대전 신흥감리교회 담임하고 있는 강진구 목사입니다. 네네. 저도 이제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내려간 지 4년 된 이제 목사인데요. 저희 교회가 70주년이 됐어요. 올해. 네.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에서 있는 젊은 목회자가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들이 문득 들었냐면 아직 젊으니까 차라리 개척을 할까? 왜냐면 개척하면 내가 원하는 성도들 혹은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교회의 형태들을 더 만들어가기가 수월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감리교회 과정 중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해왔던 4년이라는 시간들도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이제 버무려지는 것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은 이제 은명교회를 개척하셨다고 아까 네. 이찬진 목사님이 소개해 주실 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쨌든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목사님께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처음 설립되고 개척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와 있는 성도님들은 이미 목사님의 어떤 그런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그거에 대답하면 그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관상 기도를 하게 된 거는 개척할 때부터 한 건 아니고요. 전 개척할 때는 원래 기존의 패러다임의 목회를 거의 그대로 했고 거기에서 뭐 몇몇 프로그램 정도 새롭게 한다고 좀 애는 썼는데 네. 패러다임은 같았어요. 뭐 또 하실 말씀?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담당하고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들에서 네. 지금 소위 말하는 통성 기도가 익숙하고 예. 편안한 이 교회에서 현존 기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적용하고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이 변화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네. 있을지 사실 처음에 질문이 그런 맥락에서 출발했던 네, 거거든요. 네, 예. 이렇게 기도하면 알았습니다. 이제 네. 우리 제가 취지를 알았으니까 네, 네, 네. 이제 시간을 조금 절약합시다. 우선 처음에 70년 된 교회인데 정말 쉽지가 않다. 개척을 할까? 제가 그냥 만약에 그걸 저를 목회 선배로 여기고 조언을 구한다면 그냥 일단 한번 해보고 부딪혀보고 할 만큼 해보고 되면 좋고. 잘하고 있어요. 예, 잘 할렐루야네요. 뭐 굳이 뭐 그럼 개척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바로 오늘 이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후는 달라요. 오늘 이후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 이거 좀 굉장히 쑥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나. 아까 이천지 목사님이 따끈따끈한 책이 하나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이건데 기도대기라는 책인데 이거는 저도 이제 그 관상기도하고 목회하면서 또 관상 목회를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정말 무식하게 했어요. 무식하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개척 초기에 그 한창 이제 소위 그 부흥도 하고 성장도 하고 그래서 원래 그 교회 공간이 원래 마련한 공간이 꽉 차고 또 그걸 누릴 정도로 그렇게 개척교회로서는 잘 나갔었는데 이제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하면 제가 관상기도하고 관상목회를 나중에 이제 도입하고 그러면서 반 이상이 다 떠났어요. 그럼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조금씩 올해 내년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반 이상이 떠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 힘든 과정이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다 그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오히려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는 보람도 느끼고요. 이제 그래서 나는 너무 무식하게 해가지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면 좋은 거는 전 알거든요. 경험적으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그리고 진정한 어떤 목회의 기쁨을 맛보려면 이거 하는 게 좋다는 거는 전 분명히 경험했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좀 연착륙시키는 길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저는 원래 기도 안 했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 아주 비판하면서 특히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무슨 말이지 맨날 뭐 달래기만 하고 말이야 그런 기도나 한다고 말이지 뭐 그렇게 그때 신학교 이게 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신학 조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또 다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비난하고 그러니까 전 기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됐으며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기독교적인 기도를 찾게 됐으며 기독교적인 기도를 찾아 헤매다가 어떤 기도를 만났고 그런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내가 기도가 되어 갔는가. 그러니까 being prayer자, doing prayer가 아니라. 그래서 이 책의 그 핵심 주제는 그래서 기도되기예요. 기도되기. 그래서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이제 책 선전을 해야죠. 그래서 이 책을 일독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아마 단숨에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어렵지 않고 뭐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이제 한 반쯤은 저의 개인적인 기도 여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성도들이랑 그냥 쭉 읽어가면서 잠시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다룬 기도가 예수 기도, 향심 기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현존 기도를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그 방법들과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지침도. 그래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건 기도의 이론서가 아니라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책.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실천 지침에 따라서 하면 이제 우선 목사님들 자신이 새로운 기도의 지평이 열릴 것이고 이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린 거라서 이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존 기도 자체도 관상 기도를 처음 하게 되면 완전히 침묵 속에서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향심 기도 같은 경우. 그러면 정말 힘들어해요. 사실은 하고 나면 향심 기도 같은 기도가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기도가 향심 기도입니다. 왜?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기도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 내서 말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상 기도와 연결 지을 수 있을까 하다가 만든 기도가 현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누구나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 현존에 머물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3분 침묵 속에 머물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어서 3분을 잡았지 평신도들 할 때는 1분 정도 하십시오. 1분 정도 넘지 마세요. 좀 더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무리하게 막 하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는 너무 무리하게 했거든요. 향심기도 침묵 속에서 20분 하라고 그게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짜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20분 침묵하라고 이렇게 앉혀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미련 바보 천치죠. 내가 좋다고 남들도 좋으려니 생각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1분. 근데 1분 가만히 하다 보면 통성기도에 익숙하던 사람들도요. 이건 말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비를 걸 게 없어요. 근데 1분 잠깐 침묵을 맛보게 해주잖아요. 그럼 저런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면서 침묵에 조금씩 이제 물들어가는 겁니다. 길들어가는 거고 익숙해지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은 바로 이 익숙함의 문제예요. 낯설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이걸 최대한 그 거부감 덜 들게 하면서 자꾸 익숙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길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에 길들어진다는 것만큼 우리의 영적 성장과 신앙 여정에 도움이 있는 줄 아세요? 통성기도 죄송합니다. 통성기도 100시간 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1시간 하는 게 훨씬 영적으로는 성장해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분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2분, 3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20분까지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전 목회자들에게 꼭 바라고 싶은 것은 서두르지 말 것. 그리고 뻥튀기는 없다. 생명세계에서 뻥튀기는 없습니다. 속성은 없어요. 속성, 그래서 뭐 누구는 뭐 개척했는데 몇 년 만에 500명, 1000명 되고 할렐루야. 겉으로는 뻥튀기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태어난 갓난아기가 한 달 후에 20살 청년이 되어 있다고 보십시오. 그거 막 좋아해야 됩니까? 예? 괴물이죠, 괴물. 우리는 지금 속도 혹은 뻥튀기 이 신화에 사로잡혀 가지고 너무 조바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나무의 속도만큼만 자라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무의 속도. 이건 보이지 않잖아요.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자랍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되면 이제 아주 그 싹이 작은 나무가 되고 어느 정도 큰 나무, 나중에 아름드리 나무가 되잖아요. 나무의 속도만큼만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덧붙입니다. 변화가 너무 더뎌 속이 타거든. 아무도 모르게 산에 올라 나무를 가만히 껴안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무의 속도만큼만 자라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침묵과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조급하면 안 돼요. 최소한 10년, 20년, 30년을 보면서 아까 누가 또 마지막입니다. 네. 네, 기독교회와 기복교회가 네. 자음 하나 차이인데 그렇죠.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 교회가 현존기도,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과 이 통성기도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에서는 이 두 기도를 어느 비율로 어느 비율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두 개가 이제 두 개의 기도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관상기도는 뭐 한 8, 통성기도는 한 2, 이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런 비율이 있다면 좀 그것을 수치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적인 기도, 글쎄요. 우선 저희 교회 사정을 얘기하면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통성기도 100, 관상기도 빵입니다. 근데 이제 관상기도를 하게 되면요, 통성기도를 할 필요를 그렇게 별로 못 느껴요. 그게 통성기도가 잘못된 기도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통성기도 대신에 구성기도라고 하면서 기도문으로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문을 모은 책자를 만들었어요. 책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현존 기도도 지금 이제 현존 기도, 그리고 예수 기도는 제가 여기서 소개 안 했지만 예수 기도도 다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근데 어쨌든 예수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저는 새로운 통성 기도를 시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현존 기도를 통성으로 하지 않았나요? 통성이라는 게 뭐예요? 소리 지르는 게 통성이 아니에요. 한 목소리로 하는 거죠. 그 현존 기도 같이 하셨잖아요. 저와 함께. 현존 기도를 통성으로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도를 배우게 되면요, 기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하고요, 또 아주 풍부해지고, 또 기도가 즐겁다는 것, 그 찬송가, 저는 그 찬송가도 참 괴로웠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을 하는데 속으로는 늘 사기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닌데, 난 즐겁지 않은데. 정말 그것처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흥회에서 주야 하면서 뭐를 해주세요. 나 이건 고문보다도 더 힘든데. 근데 찬송가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그 기만적인 상태를 우리가 어느 때까지 허용하고 견딜 겁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사와 상관없이 그냥 그래 가사는 가사고 나는 나지 이렇게 찬송을 부를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고백인데. 근데 기도가 달라지면 즉 관상적 기도의 영지로 우리가 발을 디디면 기도가 즐겁다는 것을 압니다. 편하니까 자유로운데 해방시키는데요. 어수선한 것을 다 모아주고 집중시켜주는데 즐겁지 않을 턱이 있나요? 기도가 즐거워지고 깊어지면 목회가 당연히 즐거워지겠죠. 그리고 설교도 그런 즐거운 기도를 토대로 나오는 설교가 역시 생기발랄하겠죠. 생명력이 넘치겠죠. 그래서 교회의 영적 기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지고 또 관계의 양태도 달라지고 성도들 사이에 사귐도 깊어지고 제가 이 책의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거 꼭 저기 책 선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 책이 감리교 여기 목사님들은 이 책은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기도 생활에 힘썼지만 언제부턴가 무미건조함을 느끼는 성도, 좀 더 깊고 진실한 기도를 배우고 싶은 신학생들, 기도의 동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 통성기도의 형식이 낯설고 어색해 기도에서 멀어진 젊은이들, 관상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해보고 싶은 사람들, 기독교에도 명상적 유형의 기도가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 나아가 상실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사람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황폐함과 영혼의 메마름으로 괴로운 사람들, 새로운 방식의 기도를 통해 일상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 무엇보다 새로운 삶의 기후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벗이 될 것이다. 새로운 삶의 기후, 새로운 목회의 기후, 새로운 교회의 기후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길벗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새로운 삶의 기후를 향한 기도 순례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감리교 목사님들도 계신데 이게 감리교 출판국 KMC에서 출판됐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리교회는 글쎄 감리교 출판국에서 뭔 뜻으로 이 책을 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깊은 의미를 알고 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든 모르든 뭔가 일을 크게 저지른 거예요. 전 이게 만약에 감리교도들이 읽고 이 기도에 새로운 기도에 입문하게 된다면 감리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비로소 어제 이후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교재에 준비한 거 말고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으로 말씀드려도 괜찮죠? 예. 그 교재에 있는 거 강의 그거는
읽으셔도 되니까. 지금 묵상기도와 현존기도의 관계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요한복음 15장 7절을 아시나요? 네? 뭐죠?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계세요? 그냥 어떻게 외우게 됐어요? 순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개역 성경은 거하고고, 저는 세 번역을 쓰는데 머무르고죠. 머무름.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어지리라, 그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한 구절로 기도에 관한 모든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 논의되고 거론될 수 있는 모든 기도는 이 한 구절에 다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차원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는 차원입니다. 차원의 기도. 머무르는 차원의 기도. 둘째는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는 차원의 기도. 세 번째,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 구하는 차원의 기도. 이게 기도의 세 차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기도는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익숙한 차원의 기도는 뭐죠? 3번이죠.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원한다고 마구잡이로 원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요 구절로, 그것도 이제 부흥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부흥 강사님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냥, 그럼 원하는 게 뭐냐? 목록을 적잖아요. 그다음에 배우자 기도, 특히 배우자 기도할 때는 원하는 배우자의 모든 거, 뭐 생김새, 외모, 키, 몸무게, 연봉, 성격, 뭐 등등등등 다 적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도 이루어질 때까지도 참,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인디언 추장 얘기 알아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이 인디언 추장은 기도할 때마다 비가 내려요. 그래서 젊은이가 묻습니다. 어떻게 추장님은 그렇게 비를 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릴 때까지 하면 되지. 이제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건데, 근데 이게 10년, 20년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테크닉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럴 때 모면하는 방법?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헌금이 적었어. 주여, 믿음이 부족해. 더 해봐. 그러면 또 이제 뭐 빚을 내서도 뭐를 내고. 자, 지금 얘기한 거는 다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목회에 이런 거 적용하면 안 돼요.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할까요? 네? 간구, 그렇죠. 간구 기도. 뭐 간구해도 되고 기도를 붙여도 되고, 이건 뭐 동어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간구. 근데 또 뭐냐면 청원 기도라고도 해요. 청원 기도. 이거는 정말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이거는 주로 내가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는, 그러니까 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 기도, 내 안에 깊이
깊이 머무르고 내 속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새겨지고 그런 기도가 뭘까요? 이걸 일컫는 전통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예? 렉시오 디비나. 그런 유식한 말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렉시오 디비나도 아시네. 아까 그 목사님 뭐와 그 질문이 뭐였죠? 묵상기도와 현존기도의 차이가 뭐냐고 질문하셨죠. 바로 이게 묵상기도입니다. 이게 묵상기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기도가 묵상기도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경청을 해야 되죠. 말씀을. 아까 젊은이들이 들으라고 그랬는데 듣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땐 말씀을 제공하면 돼요. 길게 인용할 게 아니고 그냥 한두 절 좀 임팩트 있고, 특히 이제 청년들이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렇게 해서 그거를 되새김질하고, 그게 묵상이에요. 그냥 가만히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진짜 막연해지고 몽롱해지거든요. 만약에 관상기도를 배웠으면 괜찮아요. 근데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이제 들읍시다 그러면 진짜 막연해지거든요. 그때는 말씀을 제공하면 돼요. 그게 이제 묵상기도죠. 자, 렉시오 디비나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거는 묵상기도와 어떻게 다 렉시오 디비나 요거는 다르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부터 하고 묵상기도.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는 차원의 기도. 너희가 누구죠? 우리들. 내 안이 어디죠? 주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내 안에. 이게 이제 주님의 현존입니다. 현존. 현존. 여러분, 현존이라는 말 교회에서 종종 쓰시나요? 잘 안 쓰시죠? 현존 대신에 뭐를 쓸까요? 임재를 쓰죠. 임재. 근데 이게 영어로는 같아요. presence. presence.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임재를 주로 쓰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현존이라는 말을 좀 앞으로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읽어 봅시다. 자, 너희가,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의 현존 또는 임재 안에, 이거는 돼요. 임재 안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머무르는 거. 근데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이게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 관상기도라는, 관상이라는 말은 C-O-N 컨템플라치오인데 이것은 with 무엇과 함께, 라틴어에서 템플라치오, 이건 템플루스. 템플 뭐죠? 템플이 성소, 성전, 성소. 그러니까 성소에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관상기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라. 좀 나의 현존 속에, 나의 임재 속에 좀 머물러라 좀. 그게 관상기도예요. 그럼 현존기도는 어디에 속할까요? 이 셋 중에 1번이죠, 당연히. 관상기도의 하나예요. 현존기도는. 이제 묵상기도와 이제 구별이 되셨나요? 목사님, 질문하신 목사님. 네. 그런데 왜 임재 대신에 현존이라는 말을 쓰라고 제가 권면드리느냐 하면, 자, 이 머무르는 거, 이거 누가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머무르잖아요. 내가 주님의 현존 안에. 바로 내가 머무르는 것도 내가 머무르는 것도 현존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주님 안에 내가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예요. 현존. 그래서 이때의 현존이 있고 이때의 현존이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고 나의 현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중현존이다. 이중현존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관상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여기에서는 임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 임재한다. 이게 건방지잖아요. 느낌이, 우리 어감이.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속에 내가 현존하는 기도. 이중현존. 겹현존이라고도 합니다. 겹현존. 이 얘기 이 책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임재 대신에 현존이라는 말을 좀 쓰기를 바란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임재는 나의 머무름에는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존 기도는 관상 기도의 한 방법이다. 혹은 관상 기도로 이끌어가는 일종의 다리로서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침묵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소리내서 말하는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현존 기도는 제가 이제 신학생들한테 그 현존 기도를 지도하고 이것을 교회에서 한번 적용해서 그 보고서를 쓰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 어떤 학생은 물론 뭐 어른, 청년, 학생, 청소년, 주일학교도 있는데 유치부에 이걸 적용했대요. 해봤대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이게. 여기 어려운 게 있나요?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교회에서 맨날 쓰는 말이죠. 주님은 내 안에, 여기 현존이라는 말은 그 어려우니까 계십니다로 합니다. 계십니다. 아니라는 말, 그리고 이거 다 나머지가 다 방향,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애들한테 방향 교육도 잘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유치부하고도 이 기도가 되더라. 이럴 때 할렐루야 해야 되죠. 해보세요. 이건 그 현장에서 뭐 시간도 걸리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이것을 따라서 하면 성도들이 또 목회자가 먼저 선창을 하면 성도들이 따라 하잖아요. 이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때 나는 목회자는 분명히 리더가 되고 이제 성도들은 리더를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마구잡이로 자기들 멋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서 어떤 일체감 같은 것도 느껴요. 그런데 요거 이제 기왕 이거 한 김에 여러분 간구기도와 청원기도, 제가 이 간구기도와 청원기도를 얕잡아 볼까요? 얕잡아 보지 않을까요? 벌써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너무 뻔한 질문을 드렸는데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간구라면, 진정한 청원이라면. 제가 왜 진정한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간구기도나 청원기도는 그것도 기독교적인 간구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청원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청원기도의 백미, 절정, 클라이막스 뭔지 아세요? 네? 뭐 겟세마네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주기도문은 7개의 청도로 만들어진 기도예요. 7개의 청도, 7개의 청원 기도로 구성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청원 기도의 가장 뭐랄까, 아까 백미 뭐 그랬는데 최고의 청원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청원 기도 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절규하듯 기도해요. 내 아들 고쳐달라고, 병든 아들 고쳐달라고는 밤새워 가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모독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면서 이런 기도를 얼마나 절절하게 해봤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런 청원을, 이런 간구를 얼마나 절절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도 거기 좀 이기적인 기도 있잖아요.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나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죠?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나눔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공동체적 상황. 그래서 내가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줄 용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죠. 저 곤고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전 난민들에게. 그 다음에 죄의 용서잖아요. 용서, 죄의 용서. 여기는 정말 기독교적인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청원기도예요. 그러니까 청원기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청원기도가 그렇습니까? 불결해요. 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세속의 욕망으로, 자기 이기적인 탐욕으로. 그리고 그걸 무조건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기도 제목 10개, 20개, 100개 그냥 막 적어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으라고. 이 기도에 대한 분별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에 대한 지도가 확 그려지죠? 왜 아멘 안 하세요? 부흥회가 아니라서 아멘 안 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하는 것은 간구기도도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간구기도도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청원기도도 아니고, 그래서 주술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술기도. 주술이라는 게 뭡니까? 절대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나의 소망과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주술이에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주술 기도는 우리만 하냐? 아니죠. 이 책에도 나오는 예인데, 제가 등산하고 내려오다가 절 다녀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기 이제 북한산이 도선산인데 할머니 2분을 태워드렸거든요. 모른 체하고 어디 다녀오세요? 절에 다녀오죠. 절에 왜 가셨어요? 기도하고 오죠.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뭐 거기 쫙 나오는데 뭐 내 아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시오. 또 내 이종사촌 암에 걸렸는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시오. 우리 손주 이제 수능 보는데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시오.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할머니가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막 신이 나서 얘기하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스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시오. 요 스님을 목사님으로 바꾸면 교회에서 하는 기도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멍한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멍해진 거였어요. 이게 지금 내가 해오는 기도. 저도 그 개척 초기에 얼마나 통성기도 열심히 했게요. 산에도 올라가서 하고. 영락기도원 혹시 아세요? 저쪽에. 영락기도원도 아주 수시로 출입하면서, 또 영락기도원에서뿐만 아니라 그 옆에 가면 산도 있거든요. 네. 아, 내가 한 기도가. 그리고 거기서 선포기도도 해요. 제가 개척한 방향에 있는 쪽을 향하여서 이 성읍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빨리 보내주셔서 빨리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그래서 교회 크게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거죠. 뭐. 네? 그때 내 기도가 그 절에 다녀오는 할머니들의 기도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기도 제대로 하고 있어? 그게 이제 문득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정말 완전한 혼란이었습니다. 기도가 이제 완전히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가 꼬이면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도 할 수가 없고, 설교 못하면 뭐 이게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 이 목사님이 이제 끝내라고 이제 와 계신 것 같아요.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사과 여기 사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저 그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 사과를 보지 마시고 잠깐 눈 감아 보세요. 눈 감고 사과를 한번 그려 보세요.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과. 떠올려지시나요? 아무튼 뭐 사과. 이제 눈을 뜨세요. 자, 그럼 우리는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 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과 하나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런데 머릿속에 홀로 존재하는 사과처럼 그렇게 현실 속에서 사과가 존재할 수 있나요? 이게 질문의 의도를 사실 말해서 이 현실 속의 사과는 홀로 단독자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사과는 배경과 함께 존재한다. 맞습니까? 이때 이 사과의 배경은 제 손이에요. 제 손의 배경은 뭡니까? 저죠. 저의 배경은 뭡니까? 이 강단의 십자가가 저의 배경이 되죠. 이렇게 연장해 나가보면 사과 하나, 아무리 사과뿐만 아니라 작은 미물이라도 홀로 단독자로 객체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건 다 그 배경과 함께 존재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쭉 연결해 나가면 이 사과는 제 손, 이 벽, 그리고 이 건물과 함께 존재하죠. 그럼 이 건물은 이 땅, 바닥, 즉 바탕 위에 서 있잖아요. 이 건물도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온 우주와 연결이 돼 있죠. 이해가 가세요? 이 사과 하나가 존재하는데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데는 우주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걸 물아일체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배경적 사고요, 바탕 사고입니다. 배경적 사고, 바탕 사고. 바로 이것을 할 때 신앙의 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 교재에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렸잖아요. 그 쉬운 일입니까? 모든 것 다 버린 거예요. 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아들이 없어.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뿔 나가지고 막 열받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딱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때 퉁명스럽게 나오죠. 상급은 무슨 개뿔. 나는 지금 아들 하나만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내가 지금 이제 75세 떠났으니까 지금 85세인데 아들 날 기미는 없으니까 이제 저 다메섹 엘리에셀, 다메섹에서 사온 엘리에셀이라는 놈을 내 후계자로 이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계속 아니다. 너에게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얼마나 아브라함으로서는 분통 터지는 거예요. 요게 창세기 15장 5절인가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7절로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가지고 퉁명스럽게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말을 잊지 않아요.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주 그냥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던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다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어요. 화기애애해졌어요. 급하니까 그냥 막 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그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성 지도가 있습니다. 너무 그 시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뭐죠? 장막에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보라. 밤 하늘을 바라보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 문득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밤하늘에 뜬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은총을 새롭게 자각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느냐? 바탕에서. 밤하늘이라고 하는 바탕을 보았을 때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거거든요. 빨리 먹으러 가야 됩니까? 그렇죠? 괜찮아요? 그럼 1시까지입니다. 그래도 이건 마무리 져야 되니까. 자, 장막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문제에 당면해 있어요. 아들이 없어. 어쩌면 좋으냐? 그래, 이게 하나님도 이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야지. 궁리궁리에서 짜낸 방안이 뭐예요? 다메섹 엘리에셀. 그래, 요놈이 그래도 보니까 똘똘해. 얘를 후계자로 삼자. 기껏 생각해낸 거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뭐냐 하면 점사고의 한계입니다. 점사고. 그러니까 문제에 골몰하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방책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점사고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 드넓게 펼쳐져 있는 무한한 밤하늘을 보게 하면서 새로운 사고를 하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걸 저는 이름하여 바탕사고라고 한 거예요. 이 이야기의 힌트는 어디에서 얻었느냐 하면 자료에도 나오는데 처음 서론에 나오죠. 선생님이 어느 날 흰 종이를 나눠주면서 거기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그 종이죠. 여러분 보고 느낀 것을 적어 보십시오. 근데 학생들이 다 이 점이 어떻게 보인다 어떤다.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모두 점에 대해서 썼군요. 근데 이 점이 찍혀 있는 이 여백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걱정들, 고민거리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늘 신경을 쓰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골몰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합니다. 여백을 보세요. 그러면 삶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을 문득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백으로 눈을 돌리는 거. 이걸 저는 바탕사고라고 한 거예요. 바탕사고. 한국교회는 점사고에 능합니까? 바탕사고에 능합니까? 점사고죠. 왜? 통성기도라는 게 바로 한국교회가 하는 이 주술기도는 이 점사고를 계속 강화하는 기도입니다. 너의 문제가 뭐야? 그거 다 적어봐. 계속 그 점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 바탕으로 나아가면 은총의 별들이 무수하게 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보고 그냥 계속 그것만 문제라고 하는 점에만 사로잡혀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걸 문제 해결의 신앙이라고 또 포장까지 해가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그 지평을 아주 축소시키거든요. 그래서 바탕으로 나아가라. 바탕으로 나아가라. 오늘 한 목사님 교회력 얘기하죠. 오늘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 나와요. 노아의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죠. 이제 너와 내가 약속하겠다. 다시는 홍수로 내가 땅을 휩쓸어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뭘 약속하시죠?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를 보는 신앙. 우린 주로 땅에 있는 홍수,
여기에 신경 써요. 왜 이런 홍수에 나는 맨날 시달려야 돼? 내 운명은 왜 이렇게 뭐 같아? 내 팔자는 어때?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숨겨두었다. 너희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꼭 기억하겠다. 바로 그 무지개가 뭐냐 하면 내 영성의 차원과 나의 영성과 하나님의 신성한 현실, 신성현실, 그 바탕이라고 표현한 그것과 연결짓는 영혼의 다리요, 초월의 다리요, 신성의 다리입니다. 무지개를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저 바깥에 있는 무지개만 보면서 사진 찍지 말고 내 안에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 무지개가 연결해주는 내면의 하늘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 바탕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응답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건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삶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달으면서 감격의 눈물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삶의 과정으로서의 응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사고에서 바탕사고, 점신앙에서 바탕신앙, 이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뭐냐? 바로 관상기도요. 관상기도 중에 하나인 현존기도. 우리 아까 처음에 실습하길 잘했죠. 안 했으면 이제 실습도 못하고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네. 어쨌든 현존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복이 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치면 현존기도 치시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따라서 그대로 하면 아까 처음에 한 것을 그대로 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거에 익숙해지시면 이제 성도들에게 소개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삶과 신앙과 목회에 아주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새로운 기도가 열어주는 새로운 삶과 신앙의 지평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네.